예, 본문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꼭 들어야 할 진리, 꼭 들어야 할 진리라고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 홍수 시대에 접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어떤 정보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책에 대한 정보도 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정치 소식, 세계 여러 소식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유익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잘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이런 정보들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듣고 많은 정도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를 통하여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제공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를 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딱딱한 이런 분위기를 속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우리는 매주마다 꼭 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진리,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1절, 2절에서 시인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진리만은 꼭 들어야 한다. 무백성들아, 이 진리를 들으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진리를 들으라. 귀천빈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라 할지라도 이 진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재물에 맡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 이것이 꼭 들어야 될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 재물을 점점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그 재물이 영원할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재물인데, 이 재물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이 들고 그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신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죽는다. 그죠? 그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을 것이다. 사람 다 한 번 죽는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속생각이라는 말은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재물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속생각이 인너의 가장 깊은 곳에. 목사가 대화하다가 성도들에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하지만 목사도 저 깊은 곳에 그래도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깊은 생각에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가 살 곳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화려한 집도 영원할 것이고 지금 누리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재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불러요. 그들의 토지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많죠. 여러분 자기 카드 많죠. 그죠. 무슨 카드 마스터 카드, 비자 카드, 무슨 카드 있잖아요. 제가 무슨 카드 자꾸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용이 없잖아요. 안 줘요, 저한테는. 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은행마다 다 있죠. 우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다 있죠. 국민은행,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많아요. 게다가 동산과 부동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많죠. 교회에서는 대부분은 제 이름으로 다 합니다. 목사 이름으로 다. 그럼 내 것이 아니죠. 네? 다 많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죠. 왕. 자기 결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야 되고 인증번호 들어가야 되고 다 자기 이름으로 되잖아요.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때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자기 편인 것처럼 생각해. 자기 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고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막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는 것이죠. 물질을 선하게 막 사용하고 막 이렇게 막 베풀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편이죠. 화려한 집에 거하죠. 자기 이름으로 결제하고 자기 이름으로 왕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재물은 계속 될 것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신의 삶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또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이 재물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살까 말까 요거 사면 한 달 용돈에 큰 지장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3만 원이 아니라 이제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죠. 10만 원짜리 살까 말까 이런 거 가죠. 훨씬 더 폭이 커지고 여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참 편리해지는 것이죠. 점점 많아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난주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돈이 우박처럼 떨어지더래요.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박처럼 떨어져요, 우박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다시 얼굴이 그냥 이렇게 이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늘 한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나이든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노예는 정해져 있는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귀한 물건도 돈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살 수가 없죠.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더 장수하고 싶고 자신이 더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어떻게 지불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든지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월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에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낼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신의 이 부자의 형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전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없다는. 왜? 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평생 모아도 이게 속전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영혼의 크기가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 재물 있는 것으로 어깨를 으쓱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고만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12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꼭 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누가 이끄냐 하면 사망이 이끈대요. 사망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들의 영혼은 자신들은 양과 같이 이 지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냐 하면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두 형제가 이 재물 때문에 다투고 와서 예수님께 문의했을 때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재물을 얻게 되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저 창고는 너무나 적고 재물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저 창고를 헐고 이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창고를 헐고 재물을 곡식이겠죠. 곳간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 영혼아, 이제 이제 곳간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영원히 자신에게 있을 것 같고 자기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며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것이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보증되거나 보장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젊음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배우자가 나의 생명과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보장하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재물이 쌓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보증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짐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짐승과 같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크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우리보다 작은 존재 우리가 채워줘서는 만족감이 없죠. 여기 컵에 지금 안 투명 유리컵이 되는데 여기 4분의 3 정도 채워져 있어요. 아직 안 채워졌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크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혼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물은 이 온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 조금만 더. 우린 조금만 더 있으면 충분할 것 같죠? 근데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입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는 돈 한 3만 원만 내면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수라상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식당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부하죠.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다 자꾸 조금만 더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죠. 감사가. 이번에 그 친지들이 만났는데 처 외삼촌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뭔가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감사 많이 하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이러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크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속전의 값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죠. 여기에 사람의 무능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됐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부자라 할지라도 속전을 치를 수 없으면 그 속전을 치를 값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능이 여기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막을 길이 없죠. 오는 죽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기에도 사람의 무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의료 혜택을 통하여 평균 수명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물리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심판. 성경에 이야기된 대로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 그것도 우리가 거기에 무능한 일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 있으니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냐면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우리 좋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반대로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거짓말만 해 이러면 내 이야기 아닌데도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면 그건 더욱 기분이 나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주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다 저촉된 큰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난 죄가 있잖아요. 숨겨진 죄가 있고 나타난 죄가 있죠. 이 나타난 죄는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된 나의 잘못이나 죄는 내 속에 감추어진 것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죠.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드러난 죄는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죄에 비하여 극히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여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도 포함하죠. 이 편지를 쓰는 우리도 죽었었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죽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살아있죠.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글을 읽고 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었다. 우리의 과거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 감각.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 말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죽어 있다 이 말은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다.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다. 인생은 이 땅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권세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람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는 자신을 영적으로 살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심각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난 이전에 괜찮았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 이러면 기쁨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전에 나는 완전히 사형수였어. 내일이면 내 사형이 집행될 뻔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늘 특별사면을 통하여 내가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어. 이러면 그 사람의 기쁨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에 대하여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무능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여, 위하여 이 말은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전하셨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금액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자가 낼 수 없는 그런 지불금, 그 속전금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속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주 아래서 자유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생명값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가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 때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회성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성도 건강하고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잘 이겨낸답니다. 왜?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참 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이처럼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전을 위하여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될 만큼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경범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 이번에 설 특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방면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범죄겠죠. 근데 중범은 중하게 다룹니다.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엄청나게 크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야만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귀한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이처럼 무능하고 이처럼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여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 앞에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의를 이루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깨에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지내.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것을 취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것을 부러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 앞에 다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똑같이 돼버려요. 며칠 전에 87세 된 저희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입원한 지 만 하루도 안 되셔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을 복된 죽음이라 그러죠. 갔는데 이제 이 집안마다 장례 방식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도 여러 장례식을 참여해봤지만 관을 열고 이제 시신을 바로 또 이렇게 석관에 넣는 것은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도 작지만 저보다 훨씬 더 요만하십니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제 칭칭 감아놨죠. 다 감아놨죠. 제가 입관할 때 보니까 그 장의사가 엄청나게 감더라고요. 저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밖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조그마한 시신인데 한 6명이 이제 조심스럽게 드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얘가 이제 옮겨놓았죠.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도 그냥 모르는 한 산에 그냥 묻히는 것이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명당이라고 막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무덤으로 하지만 거기에 금으로 시신을 막 도색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쓰라고 똑같이 그냥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는 늘 사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재물이나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를 영원히 이끌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시샘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대인관계가 건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어떤 대상에 만큼만 자기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식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큼만 지속되는 거죠. 그죠? 자, 돈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그 돈이 나를 그렇게 해줄 때만큼만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이 목표고 여자들은 결혼이 시작입니다. 이 오묘한 이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남자들은 나 이제 목표를 이루었다 하고 드디어 이제 결혼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딱 한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제 관계를 지속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미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의지요, 나의 자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큼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유지되는 것만큼만 사람답게 사는 거죠. 4년, 5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많지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만 할 수 있냐 하면 죽음 직전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렇게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만큼 동안 안전하고 그 삶이 보장이 되고, 죽음 또한 그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또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단순하게. 첫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둘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그분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삶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한 불의의 삶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생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판별이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각 개인이나 온 세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삶을, 두 방향의 삶을 살았던 삶이 선명하게 갈라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도,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것만큼 지속될 수 있을 때만 나의 삶이 안전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있으며 영원한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두려워하고 시샘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영생인 것을 믿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것만이 영원함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여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